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21일 영적 대각성 단위의 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 예배에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백성들과 성도들을 아버지 이 대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성전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직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버지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또 와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주를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열의 폭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명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구원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하고는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조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명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은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쌀쌀해지다 못해 너무 추워졌습니다. 벌써 겨울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20년은 예년과 너무나도 다르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한 해 마무리할 때쯤 되면 많은 일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영화계에서는 시상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멋지게 보이려고 배우들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자신을 드러내곤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만 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옷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 1년을 많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자로 소명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독과 작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자신의 수상 소감을 많이 얘기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수상 소감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그 수상 소감에 대한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뭐 미용실 원장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듣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가끔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끼워넣기도 하지만 다음에 자신의 작품을 위해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으로 많은 이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여러분 황정민이라는 배우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나왔던, 그리고 뭐 베테랑에도 나왔고 막 천만 배우입니다. 그 배우의 수상 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감명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감문을 제가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거명할 때 이 배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가 숟가락만 얹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 수상 소감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그런 배경 장소가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무두장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두장이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자면 갓파치, 이런 백정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취급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얼마든지 원하면 그가 원하는 곳에 편안한 장소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외진 곳에서 위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피하고는 그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바 어딘지 아십니까? 욥바는 우리에게 낯선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바로 욥바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런데 그 명한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명한 곳과는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배를 탔던 것이 바로 욥바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을 보여준 장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을 시도한 장소가 오늘 본문의 배경 장소인 욥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장소인 욥바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첫 번째 장면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가 먼저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와 확장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준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등장시켰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면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이라고 나옵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스스로가 바라며 그걸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런 신실하고 경건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고넬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직 그들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날지 안 만날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아직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와 고넬료는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새벽에 모여서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하고 연결될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쪽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서로 연결시켜서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무두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가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누가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어떤 날씨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떤 날씨인지 아시죠? 근데 12시, 그 뜨거운 날에 무두장이 시몬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은 제9시, 그러니까 3시였습니다. 3시. 그런데 베드로는 낮 12시에 지금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지붕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정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고 부정한 곳으로 여겨지는 그 무두장의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가장 거룩한 행위인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곳에서 가장 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주에. 그러니까 지금 날 12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파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황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가장 부정한 것과 가장 거룩한 것이 같이 뭉쳐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다시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는 배가 너무나도 고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먹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배고프지? 이거 한번 볼래?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배가 고플 때 누군가 준비해준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기가 차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이렇게 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 남이 차려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음식을 바로 딱 주십니다. 근데 배가 가장 고플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하필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여겨지는 음식이냐면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딱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음식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모순입니다. 분명히 부정한 음식이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되게 아이러니까 모순 덩어리가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무두장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하려고 요나를 불렀을 때 요나가 도망쳤던 욥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비록 사람들이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는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음식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베드로가 신실하구나. 먹지 말라고 한 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도 먹지 않는다,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베드로의 반응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진정한 사도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음식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지금은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갓밭이, 무두장이 집에 있습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짐승을 만져야 하는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을 먹고 마시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베드로의 모순입니다. 자신이 그 집을 선택하고 머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것을 여겨온 짐승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다고 지금은 또 강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빼고 지금 자신의 기준으로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아주 편한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나의 다 계획하십니다. 아직 그가 완전히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생각납니다. 요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기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에 의해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한 가지 장벽을 넘어서 딱 주님의 뜻을 이루는가 싶은데 그 다음 순간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기준에 묶여버리는 이런 모습에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길 모릅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며 우리의 길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먹으라는 주님과 베드로의 거부가 몇 번 일어납니까? 3번 일어납니다. 한 번에 야 먹어 그럴 때 안 됩니다. 먹어 안 됩니다. 먹어 안 됩니다. 이렇게 3번을 합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이게 3번입니다. 3번. 예수님도 3번 부정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도 양을 3번 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에도 베드로에게 3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3번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하여서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긋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넬료가 불러왔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네 이방인 난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3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성경 구절 되게 많이 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안점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중점을 두는 경우가 어디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관습과 고정관념과 전통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선민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선민인데, 쟤들은 이방인인데 계속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온 천지, 온 인류를 위해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게 좁혀집니다. 이게 몇천 년 동안 가다가 좁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1, 2천 년 동안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뭡니까? 다 온 세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한테 맞춰져 그 1,000년, 2,000년 그 포커스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몇천 년 동안 그동안 오래 배웠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 순간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는 오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요나처럼 지금의 베드로처럼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물고기에 태워서 다시 느느웨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고넬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구원이 그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분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은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어도 그의 신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부정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그를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도 그렇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못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이전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냐?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이방인도 너희가 품을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러한 사건이 단순히 고넬료가 구원받았고 고넬료가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인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리도 떨어져 있었고 또 두 번째 신분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기 식민지 국민입니다. 미개한 나라 시골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백부장, 우리가 그냥 백부장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만 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중에 백부장이면 그런 높은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이 일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누구냐면 자기 나라를 침탈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일개, 아까 황정민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배우 나부랭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다 준비되어 놓은 밥상에 단지 숟가락만 먼저 얹어 넣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다 무엇을 차려놓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배경도, 지위도, 민족도, 사는 것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맞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10장 2절과 9절에 보면 둘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에게도 있고 고넬료에게도 있는 둘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쌓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기도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고넬료에게 야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청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이 부정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3번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좀 생각하다가 고넬료가 이방인 사람이 자기를 초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응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차려진 밥상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지, 이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내가 식민지 국민에게 종을 먼저 보내서 그들 먼저 초대해?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이런 우월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청하라 하니까 바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음식을 잘한다고 해도 제가 이게 차려놓은 음식이 인류 요리사 음식보다 맛있겠습니까? 별로 맛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차려놓은 그 밥상에 기도의 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음미하여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못 박힌다 한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차려 놓으셨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루신 일에 오늘도 기도의 숟가락을 얹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기도의 숟가락을 얹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 듣고 그들 순종할 때에 정말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그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가사를 1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오늘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조금만 빨리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21일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21일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뤄놓으신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정말 우리가 그동안 헤어지지 못했던 것처럼
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밥상을 차려주시는지 나중에 20일이 끝나고 간증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숟가락을 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진 그 밥상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숟가락을 얹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1일간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방 성교에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과 모든 경영과 모든 오해를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오니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주님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이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을 정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땅 끝까지 이뤄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 끝까지 이뤄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차려놓은 그 밥상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질 그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으로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 영혼들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고넬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믿고 하나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까지도 바치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순종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대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는 모든 일들을 동참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정말 이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2000년 마가다의 영광에서 임했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 노력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를 불러서 세계 성경장을 열어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길을 단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길을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영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 만드신 그 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가시갈도 있고 하나님 돌길도 있지만 주여 주님 능력으로 그 가시갈길 지으며 그 길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국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음을 저희가 기도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그 좁은 문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찾아진 그 밥상을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숟갈을 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가르쳐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을 가르쳐주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능력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예배 놓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는 그 취업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빛의 청년들이 새벽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 새벽에 나와 이 새벽 깨우는 성산승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자녀들 정말 대학이라는 입시문에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하나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고3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성만찬 식탁 위에 수저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순종입니다. 그죠? 순종하고 나가면 이 일을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내가 무엇을 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적에 인생에 원치 않는 벽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 있다면 아버지 회개의 영을 풀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손에 맡길 때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인생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자 했던 저 한 영혼 아버지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에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에 부흥의 사바람이 불게 하시고 영혼의 놀라운 생명의 권능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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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주신 아버지
역사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므로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치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발라라발라발라발라 아버지여, 라바리아라바 쌈발랄랄랄라 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청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러며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의 껍질에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보다 내 인생의 경험과 습관을 앞장서왔던 우리의 불신앙의 더러운 껍질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지고 떠나 갈자, 물러갈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라.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열매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고넬료의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행진 위에 순종하는 자들 위에 성령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껏 내 고집과 내 잘못된 삶의 생각으로 인하여 막힌다면서 계속 눈물 지고 탄식했던 자들이 인생의 시온의 형통의 대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아버지의 영광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껏 가로막았던 악한 더러운 영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사라져라. 떠나가라. 저들의 가정을 막고 삶의 아버지 더러운 것으로 염려와 눈물에 씨를 뿌리겠던 악한 저주가 떠나 갈지. 각 가정마다 막혔던 더러운 불신앙이 성령의 불로 떠나 갈지. 물러갈지. 떠나 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사오니 진리의 성령의 권능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했던 그런 성령의 권세의 역사가 임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불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위대한 석관 앞에서 다 도망갔었지만 아버지 성령의 불세례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영혼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혼 구원의 불덩이가 솟아날지어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와서 영혼 구원이 하찮은 것처럼 여기겠던 더러운 마음과 생각이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생명을 잃은 것이었는데 이번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서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먼저 내 집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불신앙이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아버지 일가와 친척 그리고 이웃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불이 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런 증인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권세가 임할지어다. 이때 아버지 각색병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암덩어리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앙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 갈지 갈지. 저주야 물러가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저주의 게으름 나태가 떠나가라.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나이와 함께 이렇게 어깨에 겸비통이 아버지 심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육을 많이 써서 아버지 팔에 아버지 다리에 이렇게 마음대로 예전처럼 쓰지 못해서 마음의 아픔과 한심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인대와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나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여, 성령의 불여, 성령의 불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력 없는 사람도 기억력이 돌아오게 하시고 피부 가려운 병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교의 문을 여시고 직장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삶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인생이 고난에 아버지 눈물에 씨를 뿌릴 때가 너무나 많았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더러운 불신앙의 불순종의 껍질들이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이 마음의 기쁨으로 임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썼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에 더 좋은 것들이 저들의 삶에 채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인색한 마음, 궁핍한 마음을 하나님의 부요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니 고맙습니다. 없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요하게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너희의 가정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복을 구하면서 축복하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감추어졌던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진 것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말 바꾸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 바꾸는 것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깊게 갖게 하시고 아버지 말 바꾸지 않는 세상 만들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변화시켜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새 지혜의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더러운 영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라. 간사한 거사 물러갈지 뱀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갈지 대한민국을 혼미케 하고 잘못 앞에서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맨날 거짓말로 일괄하는 그것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비록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승리케 하셔서 천천만만배로 갚아져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개인 가정 삶 자녀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되면 좋겠어요?
말하는 것을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 말을 수시로 바꿔요. 자기 필요 때마다 바꿔요.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있는 거야. 이 사탄의 악한 영아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당짓고 무리지어 있는 것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나부터 말에 책임지게 하시고 말의 권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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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